고난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어떠한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도 야고보가 2명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떠한 야고보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달려가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 이후 동생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펼치시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신적인 권능을 가질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그리고 시몬, 이 사람들과 한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누이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2명 이상의 최소한 누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의 최초의 우리 총회와 같은 모임인 공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들,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과의 문제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토론하게 되는데, 그때의 결론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는데, 이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헤롯에 의하여 처형당하고 죽은 이후입니다. 이 야고보가 한마디 하는 순간 그렇게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율법 100%를 그대로 다 실천하시고 이루셔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자들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온전하게 서시기 위하여 그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지켜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살아생전에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난 지 33일 만에 사나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모든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정,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100%다 순종하셔서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정에 태어난 야고보 또한 율법에 정통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했었던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행위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핵심 주제의 내용, 많은 단어들 가운데 한 단어는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후에 세 번째 대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보게 되겠지만,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성숙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며 달려갈 때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다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은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는데 한 가지 시험이 아니랍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시험씩 그 시험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설상가상의 이러한 중압감, 큰 고난을 받으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이 표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광로에 그냥 쓸모없는 돌을 집어넣는 일이 없어요. 용광로에는 반드시 그 돌을 통해서 철이 나오든 은이 나오든 금이 나오든 어떠한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 시험과 연단의 가정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그 안에서 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을 경시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뜻은 시험을 기뻐하며 환영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고난을 환영하니 고난을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이 전교 1등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 매일 시험 보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은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에서 온전히라는 단어는 끝까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폴 브렌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인도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인도 지역에 가서 함께 복음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었던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인도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로 나갔던 분입니다. 여기에서 사역의 핵심은 한생병에 걸린 나병 환자, 우리는 옛날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초록도와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생병에 걸려 있었던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었어요. 이 아드님이었던 폴 프렌트 선교사님은 항상 마음 안에 내가 이러다가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신발을 벗는다고 벗고 올라서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신발을 안 벗고 그냥 들어오세요? 이 이야기에 이 선교사님은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신발을 벗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바늘 하나를 찾아서 바늘로 자기 발을 콕콕 찔러보는데 감각이 없어요. 한센병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을까요? 좋은 일이 될 수 없어요. 감각이 있다는 것, 이게 큰 은혜거든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후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이 나병 환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와 똑같은 그러한 나병 환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사역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가 그 땅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기에 저런 고난을 받고 있나? 우리는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티타늄 다리의 천사 에돔 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입양아이에요. 입양되어 간 한국 아이, 홀트 복지회를 통해서 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입양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장애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계속 그에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명씩 입양해서 9명의 한국 아이들 그리고 입양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부, 그 부부가 로버트 킹 부부였습니다. 이 로버트 킹 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61세로. 근데 그가 입양했었던 애덤 킹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우리나라에서 2001년 4월 5일에 두산 베어즈 야구 경기에 시구를 하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추첨을 해서 와서 시구를 했었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부가 장애아를 돌보면서 살아가는데요. 한 명의 장애아를 돌보는 일도 힘들고 자기 자녀인 아이도 돌보는 일이 힘든데 입양을 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았기에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함으로 달려가요. 고난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수용하고 그 고난에 완전히 매몰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로 바꿔내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아래에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이 인내는 고난의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래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이에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현대어 성경에는요,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 안에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유저지 어느 산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 여행을 오고 그리고 그 중턱에는 밭을 만들어서 어떤 농부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그 산을 즐기고 있는 시점에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삥 둘러서 산불이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밑으로 막 내려가서 피할 곳을 찾아서 가다가 불에 타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정상으로 올라갑시다. 정상으로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 딱 서서 보니
그 산골짜기 사이에서 냇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 냇가를 따라서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내려갑시다 해서 그곳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구조하게 됐다, 살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항상 위로 정상으로 올라간다고 이 일이 해결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땅 밑에서 불이 붙고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밑에 땅을 보고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에 주님께서 길이 보이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달려갈 때에 진정한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신앙의 인격을 누리는, 그 신앙의 인격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달려갈 때에 승리의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